저는 오늘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든가 어린이집을 가든가 초등학교를 갔다 오면 거의 한결같이 묻는 말이 있지요. 오늘 뭐 배웠니? 라고 묻습니다. 노래를 배웠다든가 아니면 무슨 공부를 했다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얘기하는 건 아니라 한두 가지만 얘기하죠. 왜냐하면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유태인들의 엄마는 절대로 그렇게 물어보지를 않는답니다. 학교를 갔다 온 아이한테 반드시 묻는답니다. 오늘은 무엇을 질문했니? 묻는데요. 무엇을 질문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적극적인 자세.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하고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으면 그게 잘 안 잊어버려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주입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는 것보단 잊어버리는 게 더 많아. 그냥 다 통과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일로 듣고요, 일로 나간다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나간대. 들으면서. 그리고 여자들은 들으면서 입으로 다 나간대. 남는 게 없어. 이게 왜 그러냐? 주입식으로 교육되어지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무엇인가 하면은 토론으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오래 남는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태인들이 가장 유능하고 그래서 항상 소그룹으로 그들은 그거 하는데 항상 토론의 문화. 하나를 이슈를 딱 던져놓고 그 이슈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으면 나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휘력, 상상력, 이런 그 표현력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 잘 되지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이게 자꾸 묻는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대답을 많이 한대요. 대답. 그러면 왜 질문을 하냐면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왜 뭐가 문제냐? 대답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안 돼요를 말하고 변명을 말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많이 한대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유를. 이게 왜 안 됐어 이거? 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이유, 못한 이유, 이거를 이게 변명을 한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일에 여러분 이 질문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적극적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고, 그 다음에 답변만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입에서 안 돼요 소리부터 먼저 나옵니다. 안 되는 소리. 그거는 별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기대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나라의 상황,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과 이와 같은 것들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요? 좋은 말로 질문이죠.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말로 얘기하면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마땅합니까? 이래서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것이 지금 하박국.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한 답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거죠. 들으라는 겁니다. 청종, 들을 청, 그 다음에 따를 종. 그러니까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듣고 따르라.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이, 그러니까 왜 듣느냐?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왜 듣느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군대에서, 남자분들이 군대에서 여러분 장교나 위에 분들이 명령을 할 때에 뭘 하나요? 복창을 합니다. 복창을 하는 걸 뭐 해요? 바로 실천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창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죠? 어떻게 하면 진실해지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어야 돼요. 이 물음이 없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으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는 것 같으면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도 높고 하나님의 길도 높다라는 겁니다.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접근 방식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바둑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바둑을 두시는 분 계신가요? 바둑을 어떻게 두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 프로나 아마추어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선수들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프로 선수들은 있지 않습니까? 50수에서 100수를 계산을 하고 둔대요. 한 수를 둔대요. 내가 이렇게 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둘 거야. 이렇게 두면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분명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빈 바둑판을 놓고 그냥 이렇게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됐다. 내가 이긴다. 그러다 딱 한 수 두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던 대로 다른 수를 대응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딱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두신 분들이 고수하고 둘 때에 고수들이 하는 말이 꼭 있을 겁니다. 너는 왜 손 따라 두니? 손 따라 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위에 오면 따라서 즉각 반응하는. 왜 그러냐? 수를 멀리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즉각 반응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나 50수, 100수를 내다보고 가는 사람, 내 거와 네 거와 합해서 100수를 내다보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배우는 거.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멘토를 잘 만나면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훨씬 훌륭한 사람 됩니다. 훨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적 상황, 이 상황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죽었는데 이 사람은 성군이었었는데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폭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정을 일삼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가 타락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면이 있잖아요. 정치만 바로 딱 서 있으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잘못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이 사람이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모든 정치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유대 나라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평, 정직이라는 건 전혀 없고 사람들을 여러분 무질서하고 압제하는 강포만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온갖 악한 것을 행하는 죄악, 그것이 성행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패역,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황폐하게 만드는 겁탈, 그 다음에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고 있는 변론과 분쟁, 이것이 여러분 유대 나라의 온통,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죄악이 많고 강패가 있고 패역이 있고 겁탈이 있고 변론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잘못됐고 내 말은 옳고 네 말은 잘못됐고,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유대 나라의 상황,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은, 더군다나 거기서 정치적으로 부패한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심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행하면서 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것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과한 여러분 이런 욕심, 그 다음에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여러분 죄와 부도덕이 불의가 더 성화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의인들,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유대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고 종교적 상황인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립니다. 여전히 제사는 드립니다. 거기는 마음이 없어요. 정성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세 가지라고 설교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목적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교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 세 번째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3대 목적입니다.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표호, 실천사항, 이런 것이 있는데, 첫째가 바로 목적입니다. 순복음 평택중앙교회의 목적,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드리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왜?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목사의 주권이 생기고, 여러분 장로의 주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재직들의 주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창립자, 창립 멤버들. 이게 자꾸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된 거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께만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의 목적. 그러나 유대교회, 여러분 이 나라,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교회의 주권이 너무 세. 교회의 주권, 목사의 주권,
장로의 주권이 너무 세.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욕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교회입니다. 목사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의 종이 주의 종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여러분 본연의 자세로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타락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 가야 할 것들이 사람에게로 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1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 지금의 이라크. 여러분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 땅이 넓은 곳으로 계속 다니면서 자기네 소유가 아닌 남의 땅들을 다 점령해 들어가는 갈대아 사람들, 이 지금의 이라크 사람들, 바벨로니아 제국, 이 나라에다가 유다 나라를 심판시키겠다는 거예요.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도 부패하고 백성들도 여러분 타락되어진 여러분 그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힘든 일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라봐야 돼. 전부 다 쌍권총 쏘고 앉았어요. 다른 사람 전부 다 너 때문이다 다 총질만 하고 앉았어요. 내 탓이오라는. 오래전에 거의 십몇 년 전에 여러분 카톨릭에서 그 운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 탓이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 내 탓이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내 탓이오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다 내 탓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내 탓이요. 모든 국회의원들도 내 탓이요. 모든 교수들도 다 내 탓이요. 경제인들도 다 내 탓이요. 목사 장로들도 다 내 탓이요. 여러분 가장의 여러분 이 집안의 가장들도 다 내 탓이요. 내 탓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술술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두 번째로 이 상황에서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는데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은요 무서운 존재예요. 바벨론은요 악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주님? 그들은 악하잖아요. 거짓된 자들이잖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악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를 통하여서 의로운 자를 심판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덤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악인, 더 못된 인간들이 의로운 자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대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은 하박국이 자기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로 들어가는가 하면 상대적인 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민족은 죄를 10개를 졌습니다. 10개.
그런데 저기 그 바벨로니아 이 갈대아 사람, 이 사람들은 20개를 졌습니다. 하나님, 쟤네들은 죄를 20개를 졌어요. 우리는 10개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롭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애통해야 되고,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회개해야 되고, 하나를 가지고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하박국은 뭘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상대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러나 저 바벨로니아는 더 나쁘잖아요. 하나님 더 악하잖아요. 더 싸납잖아요. 더 못되잖아요. 저들은요 사람들을 죽이고요, 저들은요 사탄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는 자가 저들입니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물속에 다니는 고기들이 사람들이 그물을 던져서 싹 잡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물속에 다니는 고기와 같은 존재. 저 바벨로니아 제국은 그야말로 그물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싹 걷어들이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지도자 없이 그냥 혼자 싸돌아다니는 벌레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 잡혀 죽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처절한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들은 안 돼요. 저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의로운 존재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면서 강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기 위해서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을 때에 핑계대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다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는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부인, 처음에는, 그러니까 부인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처음에 하와를 보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와라 그러면서 그 자기가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악과 왜 먹었냐 그랬더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인 저 여자가 여러분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부인에게 저 여자가 하면은 아마 오늘 밤 굶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 핑계. 그러니까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요망한 저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와는 나 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용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용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약 올립니까? 얼마나 약 올립니까? 무조건. 여러분, 변명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따위 소리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용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용서의 가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거에 은퇴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죠. 잘못했습니다. 백의종걸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잘못 많이 저질르지도 않았어요. 너는 어찌하여 그런 죄를 졌느냐라고 딱 지적하시면, 아니 사무엘이 늦게 와서 내가 제사 지낸 것 뿐입니다. 나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소와 양을 남겨놓은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얘기할 때마다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이유와 변명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괴로운 거예요, 사무엘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죄가 훨씬 더 많아요. 사울보다는 죄가 훨씬 더 많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더군다나 사무엘처럼 그런 위대하신 선지자이며 사사였던 그 분이 아니라, 말하자면 지방 목사 같은,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딱 지적하기만 하면, 너 죽고 싶어? 너 숨쉬기 싫어? 너 입 안 닫혀? 왕으로서 얼마든지 찍어 누르려면 찍어 누를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거 할 때마다 여러분, 왕복을 찢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해가지고 저기는 더 큰 죄 있는데 우리 조금밖에 안 졌는데 이건 부당함. 여러분, 이런 논리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나의 단점을 얘기하게 되어지면요,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상대적인 계산으로 해가지고 나는 너보다 의롭지 않느냐라는 이런 여러분 개통 철학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올바른 사고, 모든 일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도 전부 다 타락되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는 하박국은, 하나님, 이게 더 악한 자들이 이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고 이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들이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 먼저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질문을 한 다음에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니,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겠다. 그걸 들어야 버릴 수 있고, 고칠 거 고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해야 될 수 있는 거, 그것이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박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할 때에 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실천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는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이 말을 기록하라. 그러고 판에다가 새겨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흘려버리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고, 내가 했던 이 말을 판에다가 새겨가 쓰고,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뛰어가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내 말을 기록하라. 무엇이에요? 너의 삶의 기준이 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너의 삶의 기준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등처럼 비치고, 그 다음에 미래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묵시의 말을 너는 기록하라. 그리고 판에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라도 볼 수 있도록 너의 모든 삶의 원칙이 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중심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원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딱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목숨같이 여기는 것이 뭐냐? 첫째로는 토라 율법입니다. 토라 율법은요 목숨같이 지킵니다. 목숨같이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 율법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조상들의 지혜.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났을 때에 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럴 때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갔지? 하고 묻습니다. 그게 탈무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탈무드 책은 만화책처럼 이런 책이 있잖아요. 예? 만화책 같은 이런 책. 탈무드가 그게 아닙니다. 대백과사전 이렇게 두꺼운 책 70권이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70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조상들의 지혜.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모든 거에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의논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이래요. 서로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의장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탈무드는 이런 상황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랍비가 탈무드를 갖다가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생각, 내 생각, 너 생각 모든 거 다 없어져 버리고 탈무드의 생각이 딱 기준이 돼서 첫째 기준되어지는 것이 토라, 율법이고 율법에 없는 말씀은 무조건 뭐예요? 탈무드. 거기에 없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기에 없는 것들은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뭐가 없어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은 뭐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말씀이. 그러면서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시는가?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교만하고 두 번째는 정직하지 못하나 이러거든요. 근데 그들은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기 때문에요.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기고만장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여러분 점령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제국이 바벨로니아 제국 아닙니까? 바벨로니아 제국, 그 황금의 시대. 그리고 황금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메데와 파사, 은혜 시대. 황금의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 시대인 그 메데와 파사가 무너진 다음에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헬라, 동의 시대, 헬라 시대가 됩니다. 헬라가 무너집니다. 어디에 무너지는가 하면 로마, 철의 나라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가 된 다음에 그것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열국의 세계, 열발가락 세대에 있는 것처럼 열국, 전 세계가 되어지는 열국의 나라가 그러니까 인류 역사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이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 이 큰 바벨론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꼭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네 지혜로 그렇게 되어주니 갑자기 그에게, 여러분 머리가 뭐같이 되는가 하면 독수리 털같이 되고 손톱과 발톱이, 저게 뭔 소리냐, 다니엘 4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발톱이 새 발톱처럼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7년 동안. 미친 거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게 지금 까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너를 썼는데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너 한번 네 본연의 자세가 뭔지 아니?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만들어버려요. 깨갱해버린 거죠. 확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7년 동안 죽어라 고생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해서 그가 회복됩니다. 회복되자마자 아들 벨사살에게 왕을 물려주고 그냥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요? 교만해서. 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느냐?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죄로 바벨로니아가 망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무는 일에 쓰임 받지 마세요. 남 때리고 맞고 여러분 이게 죽이는 일에 절대로 쓰임 받는 자 되지 마십시오.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 벨사살은요 똑같아요. 그 1000명이라고 하는 장관들 이런 주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나가지고 왕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온갖 그릇들 거기다가 술을 담아서 그러다 자기네 신들을 자랑하고 자기네 신들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그릇에다가 술을 먹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타나더니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벨사살 왕이요 넓적다리가 녹는 듯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랬더니. 그래서 이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을 달아봐도 체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당신은 오늘 밤에 죽을 거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는데 메대와 바사 다리오 왕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의 원년에 뭘 하시는가 하면 너희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은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첫째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여러분 심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유대 나라를 심판한 바벨론을 이건 심판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다 민족에게는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이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변 사방을 봐라. 온통 교만한 인간들 천지에 있지. 내가 최고다. 아무리 봐도 최고가 아니야. 근데 지가 최고래. 교만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속이고 불법, 여러분 이 탈법, 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온통 잔뜩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된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해서 살면은 안 되고, 정직하지 못하게 불법을 행하면서 살면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보상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여러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된 성도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인된 자가 되어졌으면 뭐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 뭘 믿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살리라, 이것은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뭐하고 살라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뭘,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지금 이 하박국 1장 12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 12절은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나의 야훼 나의 하나님. 성경의 야훼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내 백성, 기분 나쁘면 너 없던 거로 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 맺어진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구속하였고 대가를 지불하고 샀고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한 그것을 절대로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라. 나의 거룩한 이시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우상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깨끗하고 진실하고, 여러분 이 성결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유다 나라를 심판했던 바벨론을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악은 망합니다. 반드시 악은 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그래야 차질 없이 됩니다. 제가 2부 때 얘기했으니까는 이게 약간의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내 후손이 이방인에서 400년 동안 객살이를 하리라,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올 때 얼마냐? 430년 만에 나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430년 만에. 뭐 30년을 보너스로 노예 생활을 더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30년을 더했을까? 첫째,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시키셨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모세가 40살 때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야지, 그러고 나서 한번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병사 하나 죽이고 미디안으로 40년간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만히 있었으면 10년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을는지도 모르는데, 지가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30년 죽으라고 고생, 이스라엘 60만 명의 장정들이 노예 생활을 더했고, 60만 명 장정만 했나요? 그의 부인들도 했고 자녀들도 했고 온갖 사람들이 30년 동안 착취당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요? 모세가 나댔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나대는 거예요. 싸돌아다니고 막 나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좀 제발 좀 그 잘 모르는 인간들이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만히 있어야 돼. 좀 가만히.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뭐만 하면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거 자르지 말고 이거 그대로 내버려, 유튜브에서. 좀 들어야 돼. 셋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여러분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어서 언제까지 붙잡으시는가요?
영원토록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12절에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리고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통해 가지고 유다 나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세우셨고, 그 다음에 유다 나라를 심판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그들을 멸해버리셔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유다 나라를 심판하고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케 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여러분 없애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소리 누구에게 있는가? 이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반석이시여. 반석은 뭐예요?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반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의인들에게는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것.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을 건져줄 수 있는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거의 별로 없어요. 잘 올라가고 있던 이 시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경제가 얼마나 좋았는데 이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수습해요? 어떻게 수습해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냐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더군다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4절에 그들은 뭐예요? 교만하고, 또 그들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해요. 온통 교만한 사람들, 지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교만한 사람들 온통 천지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정직이라는, 진실이라는 이런 것이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시대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뭘 믿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만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정직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교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교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네 번째로는 주권자,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반석이신,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후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요? 살 수 있는 처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참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뭐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뭐를 믿어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